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안 됐다 이 뜻은요,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서 출항을 한 것이죠. 출항한 지 얼마 안 되어서는요, 순풍이 남풍이 불어서 지금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광풍은 글자 그대로 광풍입니다. 보통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 배에 탄 사람이 276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약 300명 정도가 되는 사람을 실은 아주 큰 배였고 짐도 많이 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큰 배인데도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광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는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 귀한 것들, 비싼 것들을 다 버려야만 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도, 우리 개인의 인생도 살다 보면 이렇게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 살이를 할 때 마치 광풍 같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불어닥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는 반드시 기도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 앞에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이 비슷한 모습이죠. 시편 1편 4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요동치 않는 인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러고요. 맡기면 어떻게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꼭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찾는 일인데 기도로 찾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다 한 가운데서 갑자기 바람이,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배에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고무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그때 제자들이 한 일이 뭐냐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겁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도 꾸짖으시고 파도도 꾸짖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잠잠하고 고요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광풍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손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고요하고 잠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도로 찾고 그분께 인생의 광풍의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하다, 주님이 보호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07편 28절 2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에도 역시 하나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광풍 속에서 사공들이 짐을 버린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짐을 다 버렸다고 하는데 그 짐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의미합니다. 돈을 버린 겁니다. 또 19절에는 배의 기구를 버렸다고 합니다. 자, 배의 기구를 버리면요, 배를 이제 운전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운전해 가야 되는지 그 방법과 수단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렸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버려야만 했냐면요, 배를 가볍게 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버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그보다 못한 세상의 귀한 것들은 버려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자, 같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에 가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나눠주라고 한 것인데요. 그 재물을 나눠주지 못한 이제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귀한 것들이 이렇게 같은 가치로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세상에 쌓았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영적으로 우리는 정결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결한 마음이 되어야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귀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영이 막혀버립니다. 영이 막히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세상에 귀한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마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음속에 두 주인이 있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49편 6절 7절에도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이렇게 기록하는데 재물을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을 구원하는 속죄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세상 것을 왜 버려야 하느냐면요. 정결한 마음을 위해서입니다. 이 지혜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은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요.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풍을 만나서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